13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30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함께 하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44년 6월 6일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이 프랑스 서부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하게 됩니다. 이 상륙 작전은 너무나 유명하죠. 이 상륙 작전을 시작으로 1년여에 걸친 치열한 전투가 있었고 드디어 1년 뒤에 미국을 비롯한 모든 연합군이 독일의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날짜를 기념하기도 하는데 1944년 6월 6일은 D-Day라고 얘기를 하죠. 승리를 위한 첫걸음,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서 연합하고 그곳에 상륙해서 승리의 첫걸음을 내디딘 그날을 D-Da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날을 위하여서 아이젠하워 장군을 비롯한 많은 군사 지도자들이 준비를 했고 계획을 했고 그리고 그날의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D-Day라는 말은 영어로 decimal day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단위의 숫자라는 뜻의 decimal이라는 뜻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D-9, D-8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다가 드디어 1944년 6월 6일에 D-Day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미 유럽 대륙은 독일이 많은 지역을 점령했다 하더라도 독일에게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가는 그런 전세에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상륙작전을 펼쳤기 때문에 사실은 승리는 어느 정도 보장된 것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해드렸습니다. 피해를 얼마나 줄이느냐 이것이 관건이었죠. 그래서 2천여 명 가까운 사상자를 내는 그런 감수를 하고 우리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시작이 되었고 이제 전쟁 승리의 초석이 된 것이죠. 1년 뒤에 드디어 독일의 항복을 받고 빅토리 데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D-Day와 D-Day를 특별히 구별하기도 하죠. 우리에게 이 구별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몇백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과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나 기대를 다 저버렸을 무렵에 침례 요한이 출현을 하고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선포되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 천국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삶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통하여서 D-Day가 시작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예수님과 이미 도래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사셨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많은 사람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완전히 승리하는 그날, 완전히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까지 우리에게 믿고 따르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지만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오늘 2023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 주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의에서 전해진 이 복음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강조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특징적인 강조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기록된 1장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으로 시작돼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침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도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그 나라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쭉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신 후에 마태복음 28장에 가시면 뭐라고 사명을 주십니까?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서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예수님을 통해서 또 마태를 통하여서 이렇게 쭉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는데 어제부터 오늘 그리고 내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어제 1절부터 시작된 마태복음 비유에 보면 천국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 총 6가지 비유가 등장을 하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천국 우리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보화 같은 천국의 비유, 그리고 그물의 비유, 이렇게 6가지의 비유로 쭉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어제 좋은 씨의 비유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 이어지는 본문인 18절부터 23절까지의 비유를 보시면 이 하나님 나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의 비유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 해석을 18절부터 23절까지 주님의 제자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해석을 우리가 들어봐야 됩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어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첫 번째로 등장한 좋은 씨가 뿌려지는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길가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천국 복음의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자들에게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악한 자가 와서 길가에 뿌려진 씨를 새가 와서 주워 먹듯이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돌밭에 뿌려진 것의 의미를 설명을 하시는데 21절에 나와 있죠.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는 자, 이런 자들이 돌밭에 뿌려진 씨를 받은 자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22절 말씀 보시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 열매가 없는 자.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실하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자, 이렇게 해서 4가지 내용에 대한 해설을 해주십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길가에 좋은 씨가 뿌려진 것과 같은 일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에 무언가가 빼앗겨지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빼앗겨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존재가 사탄 마귀거든요. 사탄 마귀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방해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도록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 우리가 봉독한 말씀, 묵상할 말씀을 읽는데도 사탄 마귀는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심어주거든요. 길가에 부러진 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돌밭에 부러지는 자는 결국 넘어지는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품고 하려고 하지만 결국 다른 일들 때문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라는 것은 어떠한 일들 때문에 잘못된 쓴뿌리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좋은 땅에 부러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받아들인 그대로 열매가 일어나는 삶. 주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복음이 선포됐는데도 아직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의 기적을 보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죠. 이런 사람들, 천국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지만 그와 같은 결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한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알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결실을 맺는 자들일 것이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각 사람의 삶을 직접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그래서 교회로 우리가 모이게 되었는데 이 교회에서 보면은요, 서로를 보면은요, 어떤 기준에 못 미치는 것 같고 어떻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런 모습을 보이실까,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좋은 모습을 보이셨는데 특정한 일을 만나면 자꾸 방황하는 것 같고 시험에 쉽게 빠지는 것 같고, 이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십니까? 그런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바라보면 됩니다. 스스로를. 주님께서는 분명히 교훈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졌다면 그 천국에 합당한 자는 그 복음 말씀을 순수히 받아들이고 어떠한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견뎌내면서, 그리고 다른 것에 내 말씀으로 인하여서 시험받거나 유혹받지 아니하며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비데이를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사모하는 자들, 그런 자들의 삶이 변화되면서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맺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함께 하시는, 이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 좋은 땅, 여러분들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비유를 보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요, 좋은 씨를 뿌린 것은 똑같아요. 한 사람이 좋은 씨를 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잘 없다고 해요. 그런데 더러 이런 일이 있다고 성경학자들이 기록한 글을 제가 연구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주로 지금 이 상황은 밀밭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가라지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호밀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양이 비슷했거든요. 그렇지만 열매와 곡식이 맺혀지지는 않고 오히려 밀이 자라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됐던 것이 이 호밀풀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가라지가 갑자기 생기는가, 극단적인 상황이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내 이웃 주인이 있는데, 농부가 있는데 둘이 다툼이 생겨서 이웃 농부가 해코지를 하는 것입니다. 참 못됐죠. 이 못된 사람의 성품은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어요. 그런 경우가 덜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악한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갖다가 호밀풀 씨를 갖다 뿌려놓는 거예요. 완전히 해코지죠. 무서운 일이죠. 그때 당시에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 풀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밀과 같이 자라면서 밀의 성장을 막거나 또는 밀처럼 보이면서 오히려 내 밀밭을 착각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어느 농사꾼이 짓는, 농부가 짓는 밭에 이렇게 이 열매가 나고 있는데 가라지가 곡식과 같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와서 물어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이상하게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렇게 묻죠. 28절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종들은요, 지금 추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신들에게도 해당되는 일이에요. 가라지가 있으면 추수 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걸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가만둬라. 뽑다가 곡식까지 손해를 볼까 걱정된다, 염려된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둬라. 추수 때에는 우리가 가라지를 꺾어서 묶어서 단에다가 따로 엮을 것이고, 그리고 곡식은 곡간에 둘 것이다. 이거에 대한 해석은 36절부터 내일 본문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우리가 강의하지는 않겠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곡식과 가라지가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추수 때까지 주인이 기다릴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추수 때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와 아직의 그 사이에 우리 눈에 볼 때는 모든 것이 곡식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개인의 삶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교회 안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고, 세상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모습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열매를 맺는 그런 복음의 씨를 받아들여서 바른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면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혹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라지가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신학자이자 철학자가 313년에 기독교회가 북교를 선포하고 기독교화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이에요. 그 컨텍스트에서 교회 안에도 곡식과 가라지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믿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면서 보니까 우리가 정작 개혁해야 되는 것이 이 가라지였어요. 가라지를 찾아내서 색출해서 핍박하고 죽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교회라는 것은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 삶을 살아서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맺혀지는 사람들의 모인 곳이 교회다라는 생각을 전환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개혁된 신교, 개신교도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생각과 믿음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곡식과 가라지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말씀에, 천국 복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반응하고 열매가 맺힌 사람들. 목사님, 그러면 가라지 같은 사람들은 다 모른 척하고 지나쳐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교회 안팎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좋은 씨가 우리를 통해서 더 뿌려질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자는 의미입니다. 자,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여러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는 이 신을 믿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 예수님의 재림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천국과 같습니다. 전도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 비유를 함께 살펴봤는데, 좋은 씨의 비유, 그리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해설은 또 내일 본문에서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다가올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의 재림만 쳐다보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있고 예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성취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날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 두 번째,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이 사람은 곡식, 저 사람은 가라지, 판정단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가 이 복음서를 전해주고 있죠. 유대인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28장에 가면은요, 대사명을 강조해서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가라지 같아. 교회 안팎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순종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미 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와 같은 이해 가운데 맡겨주신 일들을 헤아리며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살펴봅니다. 아직도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천국 복음을 듣고도 반응하지 못하고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도 그 마음에 환난과 핍박 또 여러 가지 유혹에 따라서 넘어지거나 걸려 넘어지거나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